우리가 어버이 주입니다.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 정도밖에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28대 윌슨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이분은 대통령으로서도 유명하지만은 효자로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의 어머니는 가부였어요. 혼자 되셔서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외아들인 윌슨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날이 됐는데, 그 고등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상을 받는 날 어머니에게 오늘 제가 대통령상을 받아요. 어머니, 제가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졸업식장에 오세요. 그랬더니 상을 받는 날에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가 윌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았어요. 얘야,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윌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윌슨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없는 수석 졸업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대통령상 수상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했고, 아들은 수석 졸업자로서 금메달을 받고 답사를 한 후에 구석에 앉아 계시는 남루한 옷차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맞아서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그느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 어머니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1914년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5월 둘째 주를 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 저도 아버지는 일찍 4살 먹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6남매를 낳았는데 내가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니네들 pun지박산 났을 것이고 너희들 고아원에서 자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들을 지켜내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살았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효자식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효자식이 한때 승승장구할지라도 그거는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크고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처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버이날 되면 설교했지 않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효자로 되지 못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효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도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노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먼저 공경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신 어머니 아버지예요. 성경은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철의 시 중에 정철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난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이 이뿐인가 하라.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식의 후회의 눈물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간신히 살아나니까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저 미디안 장사꾼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남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집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왕이 흉년의 꿈을 꾸게 되고 그 이후에 풍년이 오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그 감옥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간원들의 꿈을 해석한 것이 전해지면서 오늘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한 앞으로의 흉년을 향한 대책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는 왕위의 자리만 있지 모든 고난, 실질적인 고난은 다 요셉에게 허락을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성공하고 한 나라의 대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사실까?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실까?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꽤 되셨는데 얼마나 많이 늙으셨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형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는 유명한 국무총리가 있어서 양식을 지금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을 모르니까 그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애지중지 나를 길러주시고 다른 형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요셉은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왜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부모는 평생 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다니시면서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늙은 부모라고 업신여기고 박대하고 불효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요셉처럼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지만은 요셉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애지중지 키워주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는 그 이면에는 형들에게 늘 구박을 받고 어림을 당하는, 결국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 왜 아버지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나를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지실까? 나만 자식이 아니고 12명의 자식, 11명의 자식들이 있고 딸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또한 이복 형제들 같이 크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는데 욕설은 물론이고 정말로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들이 아니고 이건 원수들이었어요. 요셉을 벌거벗겨 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상처가 평생 남았던 거죠. 그 아픔이 평생 있었던 거죠. 요셉은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에 있는데 금사슬을 하고 왕과 버금가는 그런 용무를 가지고 앉아있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원수 갚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또다시 상처의 늪 속에 빠져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6장 4절. 죄송합니다.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으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거든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지만. 부모의 착각이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노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의 노여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필요는 내가 채워줬지만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한두 자녀가 아닙니다. 또 모든 필요는 채워주셨지만은 다가와서 사랑의 대화 한번 해주지 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필요는 채워주셨지만은 항상 구타와 욕설로 무관심으로 내가 전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심지어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기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바로 이런 상처들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요셉이 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모셔오려고 하면은 고향 땅과 선영을 버리고 애굽까지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까지 모셔오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그 선영이 있는 그 땅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정조 할아버지가 그 땅을 선영으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영에 정조 할아버지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그 선영에 묻혀야 돼요. 근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 고향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가까이 모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가까이 한번 모셔보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한 집에서 모실 수 없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면 좋겠다. 왜냐? 부모는 항상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 전에 어릴 때는 저도 우리 사무엘 전도사에게 그랬어요. 늘 그랬죠. 나는 너하고 같이 살 거야. 나는 평생 너하고 같이 살 거야. 왜? 의무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벌써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다. 그래서 주소도 떠나가고 집도 다 떠나갔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삽니다. 걔는 서울 사람입니다. 앞으로 결혼해도 우리는 따로 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가까이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손자들의 재롱 그렇게 받아가면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힘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이 상당히 자기에게 굉장히 생각을 해주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도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지만은 자신이 받은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옴으로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들, 자식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부모 모시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지도 않고요. 자,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이런 공인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또 애굽의 문무백관들이 다 지켜볼 것이고, 백성들이 우리의 국무총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못난 자식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저렇게 흉년으로 굶주림 속에 계시는데 나만 이렇게 애굽의 황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저는 불효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흐느끼면서 불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효 자식은 항상 부모님 사후에 후회한대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후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좀 더 잘할 걸, 어머니에게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 사후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자,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냐? 아버지를 가까이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효도했어요. 가까이 모시는 효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황제가 타는 황금 버금수레 있죠. 그 황금으로 만든 버금수레를, 황제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가나안 땅까지 보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진 않았는데 요셉이 보내준 그 황금 버금수레를 보고 야곱이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그 버금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옵니다.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 보고팠던 그 아버지,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상봉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내가 조카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자식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이 못된 이 다른 아들들이 지 동생을 팔아넘겨놓고 짐승이 물어서 죽였다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옷가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가지를 부여잡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가장 귀한 효도가 뭡니까? 물론 물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귀한 것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다.
제가 우리 형님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저는 서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합격하고 서울에 왔거든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내가 대학원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한 3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고향을 떠난 지가. 그런데 여러분들 가까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뵙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4번 이상은 찾아뵙지 못해요. 자, 어버이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 생신날, 그리고 설날, 추석날, 이날만큼은 꼭 제가 갔어요. 차가 없을 때도 기차를 타고 나서도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당연시했지만은 어머니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냐.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뵙자.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절대 내려오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야 내려오지 마라, 돈 없는데, 그 소리 안 하셨어요. 내려와라, 이번에는 꼭 올 거냐, 그러셨어요. 너무나도 솔직하시죠. 우리 장모님은 야 니네도 돈이 없는데 왜 오냐고 그러셨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꼭 그러셨어요. 올해는 못 내려오냐? 내려와야지. 근데 지금은 설날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실 분도 없어. 왜 안 내려오느냐고. 어떤 형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을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자녀가 와가지고 막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면 이 자식 최고야.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막 선물 사주고 막 돈 주고 그러면 이 자식이 최고야. 며느리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그 며느리 마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용돈 지어주는 거, 막 좋은 옷 사주는 그 자녀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까이 있는 자녀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잘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를 했어요. 자,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아픔을 드렸죠. 그러나 그런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가 성공해가지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오늘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아나니까 이 동생의 옷을 다 뺏겨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기면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아버지, 동생이 짐승이 물어갔습니다.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통곡하면서 울었는지를 볼까요?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을 읽어주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부모 앞서서 가면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땅에 못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답니다. 가슴에.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가면 절대로 그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생 묻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도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그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드렸는지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26절 28절을 읽어보세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그가 보낸 복음 수레를 다 보고 나서 기운이 생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와 우애하는 최상의 효도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형들은 이건 형제지 원수였죠.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포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에게 보복할까봐,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49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은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늙은 눈이 새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효도를 드렸어요. 자, 나이가 먹으면 눈도 새야지고 눈도 침침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도 약해지죠. 자, 그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아들에게 마지막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을 아버지의 우수 앞에 앉히고 작은 아들을 자수 앞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안수잖아요. 그죠? 축복하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작은 놈한테 우수를 얹히고 큰 놈한테 자수를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더 두목의 축복을 빕니다. 아버지, 요 놈이 큰 놈입니다. 왜 작은 놈에게 우수를 얹으십니까? 그런데 나도 안다. 얘야, 나도 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늙은 아버지라고 늙은 어머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실수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 마지막 정성을 다하는 효도를 했어요. 머지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유언했는가 볼까요? 자, 4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나이 먹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 한도뼈 밑에 손을 얹어라. 손을 넣어라. 너는 나를 죽거든 이 애굽 땅에서 내 시신을 장사 지내지 말고 나의 시신을 메고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영에 나를 묻어다오.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모시는데요. 애굽의 황제를 모시는 예를 갖춰서 아버지를 모십니다. 4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어요. 시신에 40일 동안. 그리고 장례는 70일 동안 장례를 쳤어요. 세상에 3일 정도 힘든데 어떻게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고 70일 동안의 장례를 치렀겠냐. 아버지의 시신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지막 그 아버지 가시는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유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예, 아버지가 유언한 그 자리에 그 선영에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모시고 가서 장사를 지랍니다. 참 효자죠. 여러분들 마지막 아버지의 시신 앞에 이렇게 효를 갖추고 예를 갖추는 효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효는 따라해 봅시다.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는요 가까이 모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는 내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는 늙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는 마지막 부모님의 시신 앞에 정성을 다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축복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가요? 자손 번성의 축복이 왔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은 강한 자가 되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복, 자손과 생산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더 축복을 빌 축복이 없어서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셨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첫째는 마음의 효를 다하세요. 이 효심은 감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세요. 효는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노력과 정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출필고 반필면의 삶을 실천하세요. 뭡니까? 내가 나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 내 방에 먼저 들어가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찾아뵙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으로 효도하세요. 효도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돈을 드릴 때는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면 불편한 것도 챙겨 드리시고, 몸은 편하게, 눈은 즐겁게, 입은 연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주 관광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효를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효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우리 올라오십시오.